내려가려고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이삭이 발걸음을 돌려서 그랄로 간단 말이에요. 그랄로 이삭을 가요. 그런데 그랄로 갔더니 7절부터 11절까지 그 사람들이 또 리브가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그랬듯이 속여요. 누이라고. 그러다가 또 망신을 당하죠. 11절까지 망신을 당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절대 리브가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축복을 받죠. 100배나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그게 12절부터 14절이에요. 그랄에서 복을 받은 이삭. 자, 복을 받으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그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 여기를 떠나라.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그랄에서 쫓겨난 이삭이 15절부터 16절이에요. 쫓겨나서 다시 이제 우물을 파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17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게 우물을 가지고 다투지요. 싸워요. 파면 메꾸고 뺏어가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자, 에색이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했다,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는 싸우지 않고 뺏어가지 않고 이제는 장소가 넓어졌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장소가 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삭이 끝나지 않고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로 이제 23절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응답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이제 브엘세바라 하는 이제 맹세, 하나님 앞에 약속 맹세했다는 브엘세바의 이제 이름을 거기다 우물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26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지금까지 그랄에 와서 당신네들이 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우리 서로 화친하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하자고. 그래서 서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다투지 말고 서로 화친하자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3절로 마지막 이제 3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축복의 비밀,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르호봇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물을 메꿔버린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자, 이삭에게 우물은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때 이삭에게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이삭은 우물을 메꾸고 우물을 뺏어가는 그들과 싸울 것이냐 떠날 것이냐, 싸울 것이냐 양보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 사람들은 시기한 것입니다. 질투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물을 메꾸고 이 지방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날에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고 온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랄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신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 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 자,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삭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저들이 시기하여 우물을 다 빼앗고 메꾸고 심지어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때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하고 붙어 싸울까요? 떠날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꺼이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부하면서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랄 골짜기에 샘의 근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자, 끝까지 쫓아와서 끝까지 시비하며 끝까지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삭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떠나라는 거예요. 또 옮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꾸 옮겼어요. 한 군데서 40년 있으면 안 돼요? 한 군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옮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옮겨서 다시 팠으니 자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랬습니다. 또 옮겼습니다. 왜? 자, 잘 보세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양보했을까요? 비겁해서 안 싸웠을까요? 비굴해서 도망가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옮긴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삭, 이게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졸리지만 정신 차리시고 르호봇의 은혜,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 한 시간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면 일생 후회한다니까요. 이 한 시간이 내 삶을, 내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도저히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불가능한 거지만 사모했기 때문에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르호봇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근데 르호봇의 은혜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애색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할 때, 답답할 때, 고통스러울 때, 나한테 시비를 걸고 나에게 도전할 때 우리는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니까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애색 우물을 양보했어요. 애색 우물을 메꿨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서 메꾼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우물을 메꿔라. 그래서 너는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삭이 힘이 없어서 뺏긴 것 같죠. 그들은 뺏은 사람들은 지그들이 잘한 줄 알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아비멜렉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확신하자. 28절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거기서 싸웠다면 너 죽고 나 죽고 내가 뭘 잘못했냐, 뭐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시비하냐, 그리고 거기서 싸웠더라면 아비멜렉이 확신하자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보았다는 뜻이 뭐예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심을 이미 1절, 2절, 3절에서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 안 다툰 게 아니에요. 싸울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빼앗기면 분하고 억울하죠. 그런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네. 왜요?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목을 졸라가지고 두 손 들기를 바라죠. 우리가 두 손 들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 엄청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피눈물 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온 거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예 때 오신 목사님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 앞 건물 기도해야 하고 목사님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맞아. 나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랬어 내가. 하나님 저 건물 놔주세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 줘봐야 감당이 안 되면 야곱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줘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쏟아버려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에색을 통과해야 됩니다. 에색을 통과하면 이제는 괜찮겠지.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샘의 근원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제는 됐다. 근데 또 뺏으러 오네. 그랬죠. 대적했다 그랬어요. 대적했다. 그래서 신나라고 해서 신나. 대적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대적을 해도 네가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양보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까지 양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참았는데 이것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나까지 양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듯이 이삭이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분명히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는 것을 옆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는 것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랬더니 신라를 양보했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누워보시었더라. 이제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고 뺏으러 오는 사람이 없고 이제는 괴롭히는 사람이 없더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이게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제 탄력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시동 막 걸어가지고는 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엔진이 가열이 돼야 되잖아요. 엔진이 탄력을 받아야 속도를 내죠. 이게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입니다. 자, 26절 보시죠. 23절입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은 올라가야 됩니다. 르호봇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고 늘어지면, 이제 살만하다고 늘어지면, 아무 문제 없다고 늘어지면,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싸우는 사람이 없고 뺏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늘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르호봇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니,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밤에 다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제자리 걸음 오시면 30년, 40년을 교회에 나와도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0년? 30년? 제자리 걸음 오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제부터 내일부터 올라가리라. 부엘세바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다시 말씀하신다니까요. 다시 언약하신다니까요. 다시 축복하신다니까요. 내 믿음이 올라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는 지금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낮에도 에서를 통해서 확인했고 야곱을 통해서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거듭 부탁드리지만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르호봇의 은혜는 브엘세바에서 꽃을 피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응답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체험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이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브엘세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와 여러분에게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팔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교부 헌신예배에 지금 나와 여러분은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얼만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왔냐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무슨 차 타고 왔냐 뭐 몇 평 아파트에서 살고 왔냐 이런 거는 묻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는 내가 준 달란트 내가 준 축복 내가 준 은혜를 가지고 얼만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냐를 묻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어렵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선교비를 내세요. 지금 이제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한테 사진하고 편지가 날라왔어요. 지금 이렇게 짓고 있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지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지금 여러 교회가 우간다에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엄청 크게 짓고 수백 명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짓고 그래서 지금 몇몇 교회들이 지금 거기 우간다에다가 여러 개 교회를 세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매덕이 필요하지만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얼마 안 들여도 교회 세울 수 있잖아요. 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 한 사람 이 땅에서 편하게 쉬고 먹고 자는데 어려움 없으면 그만이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최선을 다해서 나 한 사람 우리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지요. 그래요 그러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랍니다. 일할 기회, 봉사할 기회, 선교할 기회,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몰라서 못했지만 남은 인생 김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년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어야 거둘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동안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 앞에는 많이 심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심은 게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많든 적든 심어놓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당대 아니면 내 후대에라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이제 올드 비전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사모님도 나도 개인적으로 매월 선교비를 보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요 생일이 집에서 세는 생일은 4월 27일이고요. 호적은 4월 29일이고요. 실제로 세는 거는 음력 4월 29일이죠. 4월 27일이거든요. 그랬더니 4월 27일 날도 생일이라고 막 생일 축하가 날라오고 또 4월 29일 날 되니까 또 생일이라고 막 생일 축하가 날라와요.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내가 선교원금을 보내고 있는 우간다에서 그 아프리카 그 소년들이요 한국말로 생일 축하한다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저장해 놨는데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보내는 거 매월 지극히 적은 돈 보내거든요. 지금 몇 년 차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고맙다고 한국말로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축하 카드를 보내왔더라고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 심으면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데리다 먹어놓으면 살만 찌지. 살만 찌면 병이나 걸리지. 유익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